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물 한 잔만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상해본 거는 제 평생 처음입니다. 저 이게 목이 이렇게 쉬는 사람이 아니라서 기도회를 뭐 한 두세 시간 해도 꽉 쉬어도 다음 날이면 싹 풀리는 사람인데 안 풀리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말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안 해요? 그랬더니 말 안 하면 오래 갑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말이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말은 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이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달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을 저도 이렇게 부분 살폈지 이렇게 7대 표적을 7가지 표적을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살폈잖아요.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달려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했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본 적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느껴지는 것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부활과 생명의 주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보면 7가지의 표적,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증명해오는 7가지 표적에 그것을 이제 그 성취한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표적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7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예요? 부활과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증명하신 또 하나님께서 증명하게 하신 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맞이하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던 그러한 여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활을 못 믿었던 거예요. 향품을 바른다는 건 뭡니까? 시체가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갖다 발라주는 거거든요.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은 모략이고요. 향품은 이것을 방향제입니다. 말 그대로 방향제. 그래서 벌써 사흘이 됐으면 살들이 썩어 녹아내리고 그렇죠? 그러한 것.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서 입간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입간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게 뭐가 만져지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썩으니까 여름이었고 그 물이 이 관에서부터 이렇게 스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죽으면 그래요. 불과 하루 이틀만 지나도 지금이야 다 그 병원에서 영안실에 이 냉동실에 집어넣어갖고 냉장인지 냉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 봐갖고. 근데 어쨌든 보관실에 넣었다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죠. 그러나 예전에 집에서들 장의사 불러서 할 때는 그쵸 여름 같은 막 얼음도 갖다 놓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부패를 방지해도 그래도 이제 시체는 썩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 찍힌 모습으로 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이 급하게 이 그 뭡니까
부패가 시작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 예수님 썩어가는 그 모습에 이 악취가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줘야지. 예, 그게 원어가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예,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아로마. 요즘에 이거 유행하는 아로마 향초. 뭐 그렇게 원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어원이. 자, 그런데 이 향품을 바르러 왔다는 사실도 예수님을 못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또 여인들도 만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와서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거든요.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황상 부활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 확실한 증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들은 못 믿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못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나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우리 집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누가 미쳤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그렇죠? 여인들이 봤다라고는 증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나중에는 여러 명이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못 믿겠다면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 두 제자가 가서 보고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해도 나머지 제자들이 못 믿어요. 너 헛것봤다. 너 귀신 본 거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저 문 꼭 닫고 창문 꼭 닫고 그리고 들어가서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도 못 믿으려면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보았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도 잘 모르겠고 내용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6.25 때 헤어진 아들. 근데 엄마는 이미 재가해서 아이돌하고 다 해서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아빠 엄마 찾아요 해서 이산가족 찾겠다고 해갖고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맞는지 친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친자 확인을 하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친자 확인을 하는 게 뭐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를 가지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한 15가지 정도의 그 유전자를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맞으면 99.999 한 개 정도 안 맞으면 뭐 좀 틀리지만 그래도 친자, 2개 정도 안 맞아도 친자. 근데 3개가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도 그 정도는 맞는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아마 하나나 2개 정도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친자일 확률이 큽니다. 두 분 가족입니다.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어머니 하고 막 울면서 막 엄마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삶이 있으니까 밝혀지면 안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들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100% 맞습니까? 분명히 100% 맞습니까? 막 물어보니까 의사가 당황하면서 아닐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네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 말에 체념을 하고 둘이 그렇게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드라마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못 믿겠다고 하면 아니라고 한다면 99.9999가 나와도 0.00001이
이거 아닐 수 있지 않느냐 해버리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100%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이건 100%야 라고, 99.999도 아니고 이건 100%야 라고 알려주는데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았잖아요. AD 90년을 넘도록 살았어요.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또 그가 장수했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 살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은 살아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이미 순교하고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물론 앞에 복음서 세 개가, 마태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 이미 기록된 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 전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그거는 아무래도 가짜로, 예수님이 가짜로 그냥 있었다가 했는 그런 환상 아니냐, 전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확실한 증거를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복음서에서 기록한 부분을 생략시켜버리고, 우리가 그 표적들을 쭉 살피면서 보았지만 1년 1년을 막 건너뛰면서, 그러나 꼭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요한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도 알 수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그러한 연한이 불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분명하게, 공생애 시작하셨던 그때의 6월절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까지 4번의 6월절이 나와요. 그래서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시간적 배열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건 전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고, 또 이것이 맞아야지만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요한복음을 전개해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봐라, 이 표적의 이 결과, 이 모든 걸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정말 부활과 생명의 주시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운데 더 그리스도를 풍요하게 채워가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도 기록하다시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어떠한 증거에도 못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성경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성경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 잘 버는 거, 뭔가 잘 되는 거, 공양미 300석 하고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해주세요 하고 저 물속에 퐁당했던 심청이처럼 뭔가 그렇게 자기 공부와 자기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지성을 들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가 뭔가를 얻는 그런 것만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거잖아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자체도 이렇게까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것을 보면
그것은 뭐예요? 내 노력의 수고,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가능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도 믿는 대통령이 있었고, 장관들도,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아이고 이거 유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다. 샬롬, 이런 인사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신약의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명령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평강이 있어지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마찬가지로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에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사람들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무섭고 근심되는 이유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평강을 끼친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저 잠시 좋아 그러다 사라지는 거지만,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은 그 모든 근심을,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이것을 깨버리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대신하여 그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임시로 그 죄를 가리는 그 정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서 절기마다 매년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 하나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어떤 희생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그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그때에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지고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간의 화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나의 마음을 건드려도 바로 마음이 불일 듯. 그래서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저 사람 난 싫어, 이랬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사랑으로 흘러져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된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하게 그냥 너 참 잘 지내지, 이런 의미가 아니, 진짜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을 받는 자가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이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건 분명 이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상처를 봤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이 제자들은 그동안의 근심, 그동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근심도 사라졌어요. 걱정도 없어요. 이제까지 그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믿어야죠. 이 정도 되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다가 도마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의심 많은 도마.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몇 명을 이렇게 꼽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음으로는 도마도 만만치 않는 자리가 될 겁니다. 왜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면 안 돼, 도마같이 하면 안 돼 하고 맨날 가르치니까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근데 도마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만 되면 그때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 도마예요. 나사로의 사건에 있을 때에, 나사로의 그 소생했던 그 사건에 앞서서 저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서 있다가 자 유대로 가자 할 때에 다들 말렸거든요. 왜? 그 전에 돌멩이로 맞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해를 시키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지 뭐. 예수님 함께라면 가는 거지 뭐. 예수님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따랐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얼마나 큰 상심을 가졌습니까?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민중을 봉기하여서 로마를 대적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들은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도마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함께 죽자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심히 상심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갔어.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이곳에 있었어.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가셨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단체로 미쳤구나.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냐? 못 믿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다. 그런데 도마가 그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 갖고 집어넣어 봐 하고 보여주셔요. 그 감히 가서 손가락 넣어보지도 못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자, 그래요.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이 믿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아이고, 저 그림에 맨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이쁘게 잘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죠. 그런데 오히려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 그는 볼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아서, 그렇죠? 그러나 아주 연약해 보이고 볼품 없는 모습.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졌기에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었기 때문에 우리 복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이 이단 사단이 우리 가운데 덤빈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겨낼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가만히 바라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이러한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막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정작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찾지 못하고,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이것만 되어지면, 제가 이것만 형통하게 되면, 이것만 좀 풀리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니죠. 선후가 바뀐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야지, 내 가운데 모셔야지만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해결돼야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이런 것이 해결돼야 예수님을 내 가운데 모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셨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또 21장에 가서 디베라우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계속적으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성도들도 연약해. 저는 뭐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이 더 대단한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문호 권사님 하얀 이 옷을 입으시고 한복 소복을 입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부활 예배를 밤에 안 드리니까 다행히, 밤에 우리 만약에 권사님들이 오늘은 우리 부활 주일이니까 우리 하얗게 입고 오자 그러고 저쪽에서부터 한 10명이 이 소복을 입고 막 하고 와봐요. 아마 동네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무섭다고 막. 근데 이렇게 부활의 아침, 새벽에 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 주일을 아침에 지키니까. 근데 이렇게 차려입고 예배드린다는 이 마음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색깔 입는 거 많이 입다가 하얀 옷 입은 게 부활 주일이니까 하얀 옷 입어야지. 그리고 와이셔츠를 하얀색을 고른 거긴 한데, 제가 그럼 부활 주일 생각해서 하얀 양복으로 하나 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모습. 저보다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작은 데 쓰러지고 진짜 믿음이 큰 것 가운데서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신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남아진 이 순간까지, 이제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믿음 지켜 살아왔는데, 부활의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살았는데, 남은 이 인생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는 그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마가, 의심많은 도마, 그러나 도마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뒤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어쩌면 이 도마의 복음은 중국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들어갔을 거로 그렇게까지도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도마. 저희가 과연 도마보다 믿음이 큰 자들일까?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모시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문을 뚝뚝뚝뚝 하고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뭐예요?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주님을 그 한가운데 자정시켜 드리시고 주님이 내 모든 평강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러면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떠한 바람, 어떠한 이 풍파도 결코 우리 성도들을 무너지지 못하게 하고 결코 감히 건들 수 없는, 악한 자가 감히 건들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이러한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 안에 이 부활의 아침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주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거룩한 명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참 평강으로, 참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